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는 블로그에서 코로나가 바꾸어 놓은 우리의 삶을 상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위기를 넘긴다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상실의 위기를 맞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수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고 또 보금자리를 잃고 수백만 명이 이 사회적인 고립으로 인한 불안과 고독에 시달릴 것이다 라고 예견합니다. 이 지적대로 이 코로나 사태가 예기치 못한 이 재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수십 년간 전 세계가 쌓아온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상실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을 잃어버렸다. 시간을 잃어버렸다. 시간을 상실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가 창궐했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까요? 우리의 후대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소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꼭 잃어버린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뭔가 새롭게 발견하고 찾은 것들이 있습니다. 존재에 대한 가치도 새롭게 발견을 하고요. 또 가족이라든가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또 환경의 중요성도 다시 깨닫게 되었죠. 꼭 이른 시간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시대 속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 시대 그 시간들을 아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건 단지 흘러가는 시간을 붙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간은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는 흘러가지요. 시대는 흘러갑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라는 겁니다. 이 아끼다는 말이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건져내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건져내라. 어떤 시간?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들로 건져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때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작년 5월 29일 다 기억하실 겁니다.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 33명을 그때 한국인이 그곳에 탑승하고 있었는데 크루즈선하고 충돌을 해서 침몰을 했습니다. 그 사고로 말미암아 한국인 25명과 헝가리인 2명이 사망을 했고요. 1명은 실종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떠내려간 시신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여러 나라와 또 접촉을 했죠. 주변 인근 국가들, 그 강이 흘러가는 쪽의 나라들과 접촉을 했었는데 특히 루마니아 정부가 선박과 인력을 제공해 주면서 그 시신을 찾는 수색 작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3월 30일 현재 진단 키트와 관계돼서
정부의 공식 도움을 요청한 나라가 51개국이라고 그러고, 또 민간 요청, 민간에게 직접 요청을 했던 것까지 다 합치면 117개국,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나라가 39개 국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한꺼번에 도움을 요청하다 보니까 도움을 받는 것도 순차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나라들도 있죠. 그렇다면 어떤 나라들이 우선순위가 됐을까요? 당연히 어려울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던 그런 나라들이겠죠. 루마니아도 그 국가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선 지원국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군용 수송기가 와서 키트와 방호복을 2차례에 걸쳐서 싣고 떠났습니다. 루마니아 국민들이 의료 장비 지원을 받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루마니아에 있는 한국 대사관 페이스북에다가 고마운 이 글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분은 이제 내가 한국 대표팀이 경기를 하는 어떤 종류의 운동 경기더라도 무조건 한국을 응원하겠다라는 글을 올린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매년 10권씩 한국 저자의 책을 반드시 읽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글을 올린 분도 있다고 합니다. 같은 상황인데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 거죠.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상황에 따른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때를 바르게 살아가는 지혜인 것입니다. 인간의 추하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모습들, 그리고 그런 일들은 다 때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함에서부터 오는 것들이죠. 해야 할 때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때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공부는 해야 할 때 해야 된다. 나중에 하고 싶을 때가 되면 못한다. 그리고 늘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나는 지금 공부를 하고 싶어도 머리에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공부를 할 때 해라. 사실 그 이야기 할 때 해야 되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건 사실 학생들이죠. 근데 그때는 그게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다 하기 싫죠.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후회하죠. 그때 학생 때 그때 공부할 걸이라고 후회를 합니다. 돈은 제대로 써야 할 때 제대로 써야 됩니다. 제대로 써야 할 때 제대로 쓰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쓰죠. 다 낭비하고 허비하고 인생 망치고, 그리고 나서 깨달았을 때 이제 돈이 있으면 제대로 좀 쓸 텐데 그때 돈이 없습니다. 쓸 돈이 없는 거죠. 사랑해야 할 때 그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사랑을 깨달았을 때는 그가 내 곁에 없습니다. 내 곁을 다 떠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 사랑했어야 하는데 라고 후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이 허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시간을 만드시고 때를 지으시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때 안에서 살게 하셨을 때 우리가 허무하라고 인생을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자, 한 해 한 번의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허무하면 다음 인생을 잘 살거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 주셨습니다. 이 단 한 번의 인생을 허무하고 그리고 후회함으로 그렇게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인생에 대해서 허무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허무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때를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해야 될 때 사탄과 교제하며 사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삶을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요? 허무하지 않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한 번뿐인 우리 인생에서 때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전도서는 그 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몇 가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도 보니까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알맞은 때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또한 11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맞은 때, 그것은 하나님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 창조의 첫 번째는 바로 때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창세기를 통해 듣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빛이 있으려면 빛을 비추는 발광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발광체라는 게 해, 달, 별 이런 것들인데 발광체가 넷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빛이라는 게 먼저 있을 수 있을까요? 발광체도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은 빛의 어떤 개념이다, 실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철학을 배울 때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배웠듯이 그것은 빛의 이데아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쉽지 않은 일이니까, 이 구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의미 있는 해석을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위튼 칼리지의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존 왈튼이라는 교수가 의미 있는 해석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지으시고 나서 그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다. 창세기에 보면 그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다.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라는 구절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을 때 그것은 빛을 물리적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기능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빛의 기간을 낮, 어둠의 기간을 밤이다. 곧 낮과 밤의 창조는 시간의 창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빛의 기간이 있기 전에는 온 세상이 어둠으로 다스림받는 어둠의 기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빛의 기간으로 전환을 시키신 것이다. 어둠에서 빛으로, 밤에서 낮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렇게 바꾸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창조의 첫 번째는 시간을 우주 속에 집어넣음으로써 이 온 우주 가운데 질서를 가져오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은 항상 만물을 혼돈으로부터 질서로 바꾸시는 시간입니다. 혼돈으로부터 아름다움으로 바꾸시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시간이 인간에게 개입이 되면, 아니 그 인간의 흘러가는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질서가 잡혀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다스림받기 시작하면
그것이 빛이 되고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바뀝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지면 그 가정이 아름답게 변하지요. 사회에 하나님의 시간이 개입하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찼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드디어 이제 이 땅 가운데 적극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질서의 때, 회복의 때, 치유의 때, 영생의 때, 은혜의 때가 들어온 거예요. 누굴 통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것을 보여준 그런 장면이죠.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빛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제때에 모든 것이 알맞게 아름답게 일어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일어난 것들을 우리가 보고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 하나님의 때의 아름다운 게 뭔지 우리가 그 아름다운 것들을 붙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질서지요. 재작년인가요? 제 기억에 굉장히 여름이 더웠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로 가장 오랜 시간 더위가 계속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갈 것 같지 않았어요, 여름이. 사람들이 과연 여름이 지나갈 것인가 막 그랬어요. 너무 더우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찬바람이 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요. 하루아침에 가을이 오기 시작한 거죠.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재작년 또 겨울은 엄청나게 추웠죠. 너무 추웠습니다. 제 기억에 아마 제가 살면서 가장 추웠던 그런 겨울 같았어요. 그때 마침 서울에 제일 추울 때 제가 서울에 있었는데 그날이 영하 19도였습니다.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는데 체감 온도가 영하 30도 가까이 됐었어요. 제가 그때 파카를 입고 있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요. 견딜 수 없었어요. 너무 추워서.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롱패딩이라는 걸 그때 산 거죠. 그래서 처음 입은 거예요.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재작년이 너무 추웠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롱패딩을 많이 살 줄 알고 회사들이 다 그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그런데 작년 겨울에 또 따뜻했어요. 우리가 종잡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다시 또 봄이 오고 이런 어떤 순환의 질서, 이건 하나님이 때에 따라 다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그것뿐입니까? 우주의 섭리 한번 보십시오. 천체와 지구의 모든 운행, 이 모든 운행들이 얼마나 질서 있게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그것들이 운행되고 있습니까?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 인문 사회학적 질서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질서에 따라 인간의 삶이 참 아름답게 이루어져 갑니다. 때에 맞추어 살기만 하면, 때에 가장 알맞는 것들을 깨닫고 그에 따라 살기만 하면 다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는 거예요. 참 인간이 경이롭습니다. 태어남의 신비도 굉장히 경이롭잖아요. 태어나고 자라가고 또 한 가정을 또 이루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죠. 11절 말씀처럼 하나님 모든 것이 제 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신 것, 그 알맞은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가장 알맞은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죠. 지금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는 게 뭔 것인가를 아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게 뭔지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시대를 살아가라. 시대의 풍조대로 살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사는 지혜의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합당한 수고를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분별했다면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에 합당한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의 섭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그때 뭘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 때가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때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모든 생명체의 삶이, 세상 모든 만사가 수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그 때에 대한 서술이 쭉 나옵니다. 모든 때가 다 있다. 태어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살릴 때, 허물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통곡할 때, 기뻐 춤출 때, 흩어버릴 때, 모아들일 때, 껴안을 때, 삼가할 때, 찾아 나설 때, 포기할 때, 간직할 때,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말하지 않을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해야 될 때, 평화를 누려야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수고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그에 합당한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합당한 수고를 하라는 거죠. 그래야 올바른 때를 살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을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력하는 수고지요. 하나님과 동력하는 수고의 짐을 져야 되는 것이죠. 수고 없이 하나님의 때를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수고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을 겪어가면서 그 결과가 무엇에 따라 좌우됐습니까?
질병이 시작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됐습니다. 신속한 검진, 동선 파악, 감염자 관리, 이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 취한 나라들과 그렇지 못한 나라들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죠. 지금도 수천 명이 혹은 수만 명이 감염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때의 분별은 수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에 합당한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좋은 것이 무엇이랴. 그렇습니다. 기쁘게 그때에 합당한 일을 통해 기쁘게 사는 것, 그 때에 합당한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가기 위한 수고를 하라는 것이죠. 사랑해야 할 때는요, 사랑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랑해야 할 때는 사랑해야 합니다. 이건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지요.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 사랑할 때의 감정 우리 다 기억할 겁니다. 가슴 뜁니다. 얼굴을 보지 못하면 못 견딥니다. 만나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 감정은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하죠. 그러나 사랑의 수고는 평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일해야 할 때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게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것들을 만들어내신다. 일을 해야 할 때 최선을 다해 일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죠. 쉬어야 할 때는요, 가장 아름다운 게 뭐예요? 쉬는 겁니다. 정말 철저히 쉬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 아닙니까? 그 안식이 제대로 될 때 안식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제대로 질서를 잡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안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죽여야 된다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때에 제대로 하라. 이번에 이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한 1등 공신으로 의료진들을 꼽는 데는 아무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필요한 시간에 그리고 필요한 헌신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그 의료진들에게 무한 감사를 하면서 요즘 덕분에 챌린지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SNS상에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화를 올리면서 그 사진을 올리면서 거기다가 해시태그를 다는 거죠. 덕분에 챌린지 혹은 의료진 덕분에. 그렇게 해서 참여하는 국민 참여 캠페인이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 이번에 그 의료에 헌신했던 간호사 의료진들이 나와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이마에 패인 이 고글 자국을 보면서 아름다운 상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너무 오랫동안 관리를 하지 않아 굳어져 버린 고글의 패킹 때문에 그 자국이 그렇게 깊어진 겁니다. 불량 방호복이 찢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했고, 또 여러 명이 한꺼번에 방호복을 입고 벗어야 되는 그 위험성 때문에, 그런 환경 때문에 늘 감염 여부로 인해서 불안했습니다.
하루하루 자신의 목숨을 걸고 종사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람들이 이런 자기들을 칭찬하고 미워해 주니까 불평이나 항의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의료진을 위한 칭찬은 고맙지만 칭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런 미흡한 것들이 철저히 보완되고 앞으로의 다가올 일들을 대비해야만 된다. 그게 진정한 칭찬이다. 그게 가슴에 와 닿았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덕분에 챌린지에서 끝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지적한 것을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수만 명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을 살려내지 못한 의사가 비관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게 왜 의사 책임이에요? 근데 양심이, 그들이 죽어가는 걸 살려내지 못한 양심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 그렇게 죽어가게 만든 현실은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잘못된 의료제도가, 잘못된 방역 정책을 핀 정부가 그렇게 만든 무능한 사람들 아닙니까?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현실 때문에 왜 사투를 벌인 의료인이 목숨을 끊어야 하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정치인들은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인간입니다. 어느 프로그램에 개미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개미는 일하는 개미가 있고 알 낳는 개미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개미 중에서는요,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알을 낳으려고 하는 개미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개미가 그를 감금한다고 합니다. 알을 낳지 못하게. 그리고는 산란의 능력이 사라질 때까지 감금해 놨다가 그 다음에 놓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너는 알 낳는 개미가 아니다. 넌 일해야 한다.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미물과 같은 개미조차도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합당한 수고를 한다는 거죠. 인간의 사악함은 그때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저지르면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인간의 악함입니다. 때에 합당치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가장 아름다운 수고가 뭐냐? 기쁘게 삶을 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이야기를 꺼냈던 엠네스티의 그 블로그에 많은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실의 시대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려주는데 그 가운데 기후 환경과 관계돼서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항공편이 취소되고 거리에 자동차들이 사라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배기가스 배출량이 극적으로 감소했다. 기후 문제로 그동안 엄청난 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왔다. 그런데 이 사태가 끝났다고 태연하게 다시 시동을 걸 것인가? 아니면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실현 가능한 더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싸울 것인가?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회복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가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의 시간을 사모하고 준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후반절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통해 가르치시는 것은 유한성 그리고 무한함에 대한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이 유한성과 보이지 않는 무한함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지요. 대표적인 게 죽음입니다. 인간의 죽음.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유한함을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영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유한함을 인식하고 무한함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어리석음은 이 둘을 다 인정하지 않는 거죠. 유한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또한 무한한 영혼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서 살아있을 때 더 잘해줄 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을 때 더 잘해줄 걸. 제가 가끔 듣는 그 노래 가운데 그 김광석 씨가 부른 60대 노부부의 그 노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한 임영웅 씨가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을 울렸는데 어느 때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아침에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왜 아침에 출근 시간에 그걸 틀어줬는지 그 노래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60이 넘지 않았습니까? 61세인데 이제 그 어느 60대 노부부 하니까 확 와닿는 거죠. 그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출근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운전을 못하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옆에 세웠습니다. 세우고는 엉엉 울었어요. 막 울고 그 노래를 끝까지 다 듣고 그리고 눈물을 닦고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출발을 했는데 이 노래만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임영웅 씨가 그 노래를 부를 때도 제가 핸드폰으로 그 노래 부르는 걸 듣고 저 혼자 또 울었어요. 그 노래 가사말 중에 제일 뒷부분에 그 어찌하여 그 먼 길을 나를 두고 홀로 떠나갔소 하는 나를 어떡하라고 그 먼 길을 따라고 떠나갔소 어찌하여 말이 없소 그런 가사가 나와요. 그런데 가슴이 막 뭉클하면서 눈물이 나오는 거죠. 아쉬움. 지난 시간들 쭉 돌아보면서 더 많이 사랑할 걸, 더 깊이 사랑할 걸, 사랑하지 못한 아쉬움. 떠나보내고 나서야 더 잘해줄 걸. 유한한 시간에는요, 그 유한에 합당한 그런 시간들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영원의 시간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유한성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함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다는 거죠. 영원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현실의 한계를 통해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것,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세번역 성경은 그것을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연약함, 내 약함을 항상 인식한다면 과거를 돌아보라, 과거의 다짐을 되새기고 과거의 실수, 실패로부터 배우고 과거의 행복한 시간들과 경험담을 추억하라. 그러나 그것이 추억으로 끝나지 말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의 삶으로 이어져 가도록 해야 된다. 어제 실수했다면 내일의 성공을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과거를 통해 생각해야 할 미래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미래가 영원이라는 미래다. 그 영원이라는 미래를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통해 배워라. 사람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얼마 앞에 있는 미래는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습니까? 10년 후 여러분 어떻게 되실 건지 상상이 가십니까? 물론 추측은 하죠. 그러나 확신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일이 생길지 누가 압니까? 이번 연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아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화재 때문에 혹은 헬기 사고 때문에. 사고를 당한 사람이나 가족들 아무도 자기 자신에게 닥칠 재난, 가족에게 닥칠 재난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유한성이. 영원이라는 시간, 그 삶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간은 자신의 유한을 인정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원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 영원으로 갈 수 있는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영생, 영원한 삶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때를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로 만들어가면서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고 계십니까?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마지못해 산다면 이것처럼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못해 살라고 우리에게 한 번뿐인 인생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못해 사는 것은 낭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의 때를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난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때를 철저히 살아내셨습니다.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그가 사역하면서 하라고 맡기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때, 그때에 그는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때에 합당한 일을 함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런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때를 살아서 얻게 되는 이 기쁨이 그들 속에도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하나님의 때를 살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살아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가며 영원을 사모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기쁨으로 누리고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살기 원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 허무하지 않은 인생, 그런 생을 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를 살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